손흥민 선수가 이런 인터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연장 후반전까지 뛰었을 때에 어떤 경기는 힘이 넘치는 그런 경기가 있지만 똑같이 연장 후반을 뛰었지만 힘이 빠지고 탈진이 나는 그런 경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인터뷰 내용을 자세히 들어보니까 이기는 경기에서는 연장 후반까지 뛰어도 힘이 넘쳐나는데 지는 경기에서는 똑같이 연장 후반을 뛰더라도 탈진이 나고 무기력함이 쏟아진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언제 가장 무기력해지는 줄 아십니까? 소망조차 보이지 않을 때 많은 사람들은 무기력함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무기력함을 극복하시는 줄 아십니까? 바로 사람 안에 소망이 있는 사람,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떠한 역경과 환난을 가지고 있더라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듯 소망은 우리가 역경과 어려움을 극복해낼 수 있는 힘을 주는 것이 소망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을 때에 제자들은 너무나도 큰 낙심과 좌절감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소망 그 자체이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세상적인 출세의 목적으로 예수님을 따랐던 것도 있지만 제자들이 근본적으로 예수님을 따랐던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대부분의 제자들이 독립운동가 출신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부터 이미 이 민족을 로마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하여 독립운동을 하였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독립운동하던 와중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니 정말 이 예수님이야말로 자신의 민족을 로마로부터 해방시켜줄 왕, 다시 한번 다윗 시대를 열 왕으로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생각했기 때문에 제자들은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으니 제자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좌절되고 낙심되는 상황이었겠습니까? 영원히 무너질 것 같지 않은 저 로마 제국을 보면 볼수록 좌절감과 낙심감만 더욱더 커져 갔을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다시 제자들 앞에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이 지상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 없이 사람 혼자 힘으로는 결코 이룰 수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결코 감당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곧 승천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 승천한다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이제는 육신의 몸으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하는 시대는 끝났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이 승천의 의미입니다. 제자들에게는 이 하나님 나라라는 큰 일이라는 이 사명이 있었지만 하지만 유일한 희망이자 소망 되시는 이 예수님은 제자들 곁을 곧 떠나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이 싸움, 제자들은 결코 승리할 수 없는 싸움입니다. 제자들이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오히려 절망과 좌절감만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싸움입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이러한 미래를 이미 아시고 약속하신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4절과 5절에 무엇을 받으라고 이야기하셨습니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이 성령 받기를 기다리라고 명령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제자들이 성령 받기를 기다리라고 명령을 하셨겠습니까? 바로 이 성령 안에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5장 13절 말씀입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에베소서 4장 4절 말씀입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소망은 현재를 살아가게 하는 능력입니다. 소망은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지 않도록 지켜주며, 소망은 일상의 삶은 물론 심지어 자가격리 중인 삶에도 의미를 부여하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소망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전하는 것, 정말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쉽지 않음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92년생입니다. 근데 제가 보면은 제가 살아온 인생보다 지금 이 자리에 훨씬 더 오랫동안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계신 분들이 많은 줄로 알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묵묵히 하나님 나라의 일을 헌신하고 봉사한다는 거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 아닙니까? 때로는 좌절과 낙심 속에서 쉬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긴 시간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하여 할 수 있는 힘이 어디에서 나오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 안에 소망이 있기에 수많은 어려움과 역경과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이 한참 사역을 하고 있는 가운데 암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열심히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헌신하고 있고 일하고 있는데 암에 걸렸다는 소식을 듣는다면 얼마나 좌절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목사님에게 이런 음성을 들려주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있으나 죽으나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목사님께서 이 음성을 듣고 나서는 참 평안한 마음으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성령 받은 우리가 계속해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전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디모데전서 4장 10절 말씀입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우리의 소망은 살아계신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부와 명예와 학벌에 소망을 두지만 하지만 그 소망은 신기루와 같아서 언제든지 사라질 수 있는 소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소망이 없는 자들은 좌절하고 낙심하고 무기력해진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묵묵히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그 소망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고난과 역경이 올지라도 무기력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은 채 역동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바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소망을 둔 참 소망을 가진 성령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성령님께서 정말 나와 함께 계시나, 성령님께서 나를 떠나신 것은 아닌가라는 고민이 들 때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저는 청소년 시기에 예수님을 처음으로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 굉장히 가슴이 뛰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지 않는 저의 모습을 보면서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나, 성령님이 나를 떠나신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본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러한 우리의 감정은 우리의 착각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왜 성령님께서 떠나신 것만 같은 착각을 우리는 할 때가 있습니까?
바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가 예를 들면 지금 컵 속에 있는 이 물을 제가 한 번에 다 마셔버리면 보통 사람들은 이 컵 속에 물이 없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컵 속에 있는 물을 한 번에 다 마시더라도 이 컵 속에는 물방울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컵 속에는 물이 완전히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컵 속에는 물이 가득 차 있지 않은 것뿐입니다. 우리가 성령이 떠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것도 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단지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이 떠난 것 같은 느낌을 착각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사도 바울은 이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을 선택이 아니라 명령어조로 성령 충만을 반드시 받아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을 보시면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이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그렇다면 무엇이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겠습니까? 우리 속보교회 성도님들은 너무나도 수준이 높기 때문에 은사나 이적들을 많이 행한다고 해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라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이겠습니까? 어떤 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겠습니까? 오늘 본문 8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성령을 받으면 바로 증인이 된다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증인이 된다는 것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증인은 이 보고 들은 것을 말하는 사람이 증인이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24장 45절에서 48절에는 증인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5절에서 48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니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증인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기록된 말씀을 읽고 전파하는 사람이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교회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올지라도 교회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그런 힘을 잃지 않는다면 교회는 성령이 충만하여 소망이 넘쳐날 것입니다. 교회는 결코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나타내는 사명을 계속해서 감당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전염병으로 인해서 교회가 흔들리는 것은 아닙니다. 과거에도 역병과 흑사병과 독감과 같은 팬데믹이 있었지만 교회가 이 위기를 극복하고 세상 가운데 소망을 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힘을 교회가 잃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교회가 코로나 이후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힘을 잃어버린다면 그때야말로 교회는 힘을 잃어버리고 무기력해지는 진짜 위기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교회 공동체를 찾기가 힘들어지는 시대가 그때서야 나타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속포교회는 성령 충만, 말씀 충만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하여 소망을 가지고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교회 공동체인 줄을 믿습니다. 하지만 점점 시간이 갈수록 말씀을 읽고 이 묵상하는 것이 힘들어지는 세대가 될 것 같습니다. 1995년 이후로 태어난 세대를 보고 MZ세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2000년생부터
이제 20살 성인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 이 MZ세대라는 용어를 잘 몰라서 이제 검색을 해보았는데 이런 의미였습니다. 1980년부터 1994년 사이에 태어난 밀레니엄 세대와 1995년 이후 태어난 Z세대를 합쳐 부르는 말을 이 MZ세대라는 말입니다. 이 세대의 특징이 있는데 이 세대의 특징이 뭐냐면 글과 책은 거의 보지 않고 영상이 너무나도 익숙한 세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 MZ세대가 우리 사회의 트렌드를 선도하고 소비 시장의 주역으로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흐르면 우리 교회도 MZ세대 중심으로 사역들이 세워져 갈 것입니다. 저는 이 글을 보는데 정말 많은 공감이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선교단체에서 훈련받았다고 하면 뭔가 특별한 훈련을 받은 것 같고 좀 자부심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선교단체에 들어가도 일반 교회와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제가 선교단체에 있을 때 가장 힘든 사역이 뭐였냐면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읽는 것이 가장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리더들이 말씀을 묵상하고 읽는 것은 참 힘들어하였는데 무엇인가 기획하고 특별히 이 영상 만드는 것은 제가 시키지 않았는데도 스스로 알아서 정말 재미있게 잘 만들어서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캠퍼스 사역하는 데 있어서 잘 적용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유심히 보니까 이렇게 영상으로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열심히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힘이 없는 이 지체들은 나중에 시간이 되면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다가 지쳐서 금방 쓰러지는 것을 너무나도 자주 보았습니다. 말씀으로 자신의 마음을 잘 중심을 잡지 않으니까 감정의 기복이 너무나도 심하게 일어나기 시작하고 일주일 전만 해도 정말 이 캠퍼스 가운데 캠퍼스 복음화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던 한 형제였는데 한 달 동안 연락이 되지 않는 그러한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이런 세대와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세대 가운데 우리는 어떠한 행동을 취해야 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 공동체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다음 세대들과 함께 말씀을 읽고 묵상하기를 함께 노력하며 힘을 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 말씀 충만하지 않으면 감정 기복이 생기고 우리의 신앙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30년 동안 인간 행동의 심리에 대해서만 논문을 썼던 웬디 우드라는 박사의 책이 있습니다. 이 헤빗이라는 책의 내용을 보시면 이 웬디 우드라는 박사가 30년 동안 인간 심리에 대해서만 연구하였던 그 기록을 책으로 기록한 것입니다. 이 책의 내용을 보시면 재미있는 것이 있는데 바로 인간에게는 43%의 이 비의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이 무슨 말이냐? 쉽게 예를 들면 만약에 제가 다음 날 새벽기도 인도가 있으면 저는 무조건 전날 의지적으로 침대에 누워서 빨리 자기를 의지적으로 결단을 합니다. 그런데 평생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새벽 기도 가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냥 일상 시간에 저녁에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고 잠을 자고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로 나오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이 웬디 우드가 얘기하는 43%의 비의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웬디 우드라는 박사가 사람은 혼자서 이 의지의 상태에 있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작심삼일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비의지의 단계, 습관의 단계에 들어서야만 사람이 혼자서 자기 개발을 열심히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지금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지만 유심히 보면 지금 제 주변에는
독서 모임 정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운동 모임, 등산 모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 사람들도 이 자기 개발을 하는 것에 있어서 혼자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을 알기 때문에 공동체의 힘을 의지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 공동체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앞서 말했듯이 앞으로 우리가 마주하는 이 MZ세대, 영상에는 너무나도 익숙하지만 글과 책을 읽는 것은 너무나도 익숙하지 않은 세대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자고 이야기를 해도, 말씀을 묵상하자고 이야기를 해도 그것을 어려워하는 세대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세대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정말 공동체적으로 힘을 모아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힘을 키울 수 있도록 우리가 힘을 합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이후 한국교회가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책들을 읽는데, 이 책들을 읽는데 한 가지 공통적인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교회 리더자들은 이것을 놓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성도들이 정말 일상의 삶 가운데서 말씀을 묵상하고 읽는 이 능력을 상실하지 않도록 교회 리더자들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강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이후 우리는 우리 신앙에 스스로 돌아보아야 됩니다. 만약에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이 멀어졌다면 우리는 더욱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사랑방 공동체원들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이 멀어졌다면 우리는 사랑방원들이 말씀을 더욱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말씀으로 충만해질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 충만, 말씀 안에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면 항상 고난 가운데 이 하나님 나라는 더욱더 확장되어져 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8절에 처음부터 이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증인의 삶을 살아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을 받은 제자들의 모습은 어떠하였습니까? 사도행전 6장까지 제자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성령을 받았지만 이 제자들은 사마리아와 땅끝으로 향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전통적인 잘못된 이 선민 사상이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은 성령을 받았지만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7장부터 이제 이 제자들이 사마리아를 가기 시작하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면서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7장부터 이 예루살렘에는 극심한 고난과 박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7장부터 바로 이 스데반의 순교와 박해가 있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바로 이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교회 역사를 보았을 때에 고난이 왔을 때에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은 더욱더 확장되어져 갔습니다. 선교지에서 현지인 사역자가 나오게 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사역입니다. 왜냐하면 선교사님이 이 선교지를 떠나게 되더라도 현지인 사역자를 키워내면 이 현지인 사역자가 그 땅에서 사역을 하기 때문에 선교사님의 사역 중에서 현지인 사역자를 만들어내는 것 너무나도 중요한 사역입니다. 그런데 이 현지인 사역자를 키워내는 것 너무나도 어려운 일입니다. 특히 기독교 박해 국가에서 이 현지인 사역자를 만들어내는 것은 너무나도 어려운 일입니다. 한 번은 선교사님께서 이 복음을 전해서 복음을 믿는데 현지인 사역자로 제자들이 자라지 않자 너무나도 고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이제 선교지에서 추방을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선교사님의 추방 소식을 들었던 이 4명의 제자들이 선교사님의 추방 소식을 듣고 자신들이 기독교의 절대 진리를 핍박하고 압박하는 이 자신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평생 사역자의 삶을 살기로 결단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선교사님의 추방을 통해서 오히려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코로나 이후 하나님의 선교의 일은 더욱더 확장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목소리도 들립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저는 처음에 이 글을 보고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글들을 읽고 나니 요점은 이거였습니다. 항상 기독교의 역사 가운데, 고난 가운데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은, 하나님 나라의 선교는 더욱더 확장되어져 갔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힘들어 보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분명히 이 코로나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더욱더 확장시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행하실 것인데, 어떤 교회를 통해서 이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확장시키겠습니까? 어떤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겠습니까? 바로 말씀 충만, 성령 충만, 소망이 가득한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확장시켜 나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소포교회가 정말 강력한 말씀 묵상의 힘이 있는 그런 공동체,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강력한 공동체, 역동적인 성령 충만한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교회 공동체가 되어서 정말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나라의 일을 확장하는데 쓰임받는 그런 소포교회가 되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찬양을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시온성가 같은 교회 찬송가 210장입니다. 이 찬양 함께 하신 후에 말씀을 놓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